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하늘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내주셨나이다. 한 분 한 분들 주님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또 질병이 있는 참 아직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상처가 있어서 또 마음속에 참 복잡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혹시 있다면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처음 믿음, 첫사랑, 처음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분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으나마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에 새벽마다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 23번째 시간, 내일 새벽에는 월요일은 24번째, 화요일은 25번째 계속해서 시리즈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의 이 노아 홍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도 이번에 새벽에 한 2주에 걸쳐서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들을 쭉 보고 있는데 저도 몰랐던 걸 이번에 하나 알게 된 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6장 3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노아 나이 48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480세 나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6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나이 480세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들의 날수가 120년이 될 거라고 딱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까지 5장 같은 경우 보면 평균 수명이 800세, 900세예요. 와, 엄청나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만세한 거예요. 근데 아니 갑자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딱 120년이 될 거라고 딱 그렇게 하나님 못을 박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평균 수명이 120이다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120년이면 이제 끝장난다 이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아니라 지금 평균 수명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경건한 믿음의 세대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완전 세속화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평균 수명, 한가롭게 평균 수명 지금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120년의 기간으로 딱 정해놓고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게 노아 나이 480세에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뒤에 보면 10절부터 6장 3절 이제 이거 하고 또 10절 비교해 보실 때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님은 노아 나이 500세가 지나면서 또다시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몇이에요? 이게 뭐 30세, 뭐 이게 40세 난 게 아니라 500살에 낳았어. 500살의 나이에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 얘기를 또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년? 100년이야, 100년. 120년은 왜 120년이에요? 6장 3절에 노아 나이 480세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120년이면 끝장난다 이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500세가 지나고 나서 새 아들 낳고 나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방주를 지을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노아가 정말 이제 짓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노아 나이 몇 살에 드디어 홍수 심판이 찾아와요? 600세. 600세 되는 그 해 2월 17일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에 지구 전체를 뒤덮는 홍수가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 지구를 덮는 이거는 뭐 대홍수라는 말도 부족해. 이거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뿐이었던 이건 뭐 초특급 대형 완전히 이거는 이런 재앙도 없죠. 그래서 완전히 전 지구를 뒤덮는 그러한 홍수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언제 그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의 그 식구 8명, 노아의 식구 8명이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 며칠이나 될까요? 370일입니다. 370일. 노아 나이 601세 되던 날 2월 27일에 노아 방주 뚜껑을 열고 거기에 식구들이 우르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1년하고 한 10일 더 포함해서 370일 정도를 노아 방주에서 8식구와 그 정말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들의 그 종들이 그 방주 안에서 숨죽이면서 나갈 때를 기다리며 1년을 같이 기거한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거기 있었을까? 노아 방주에 사람 8명 그리고 동물들 해서 마리 숫자로 따지면 한 3만 5천 마리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뭐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이제 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8장에 보면은 이 전 지구를 덮는 이 홍수가 150일 동안 창일한 상태였어요. 창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넘실넘실거리는 뭐 이 엄청난 홍수의 이 물결이 전 지구를 덮었어요. 높은 산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150일을 유지해, 5달을 유지해. 그리고 5달이 지난 정확하게 노아 나이 601세 여러분 7월 17일 날 노아의 방주가 덜컥하면서 아라랏산에 안착을 하게 된 거예요. 7월 17일. 그게 이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7월 17일 날 여러분 아라랏산은 높이가 몇 미터나 되냐? 5,160m예요. 5,160m. 그런데 노아 나이 601세 7월 17일에 덜컥하면서 아라랏산에 아주 안전하게 딱 도착을 하고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 멀미할 필요가 없어요. 파도가 쳐도 거긴 뭐 파도 거기가 올라오지 않아.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150일부터 홍수 150일째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줄어들기 시작했던 그 당일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거기에 덜컥 안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1일 노아 나이 601세 10월 1일 될 때까지 정확히 73일입니다. 7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10월 1일이 되었을 때 아라랏산 주변에 있는 높은 봉우리들이 보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라랏산은 5,160m예요. 엄청난 뭐 고산지대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산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원체 높으니까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 봉우리가 드러난 때가 언제냐? 10월 1일이야. 10월 1일. 그러면 7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 73일입니다. 73일 동안 5,160m의 그 아라랏산 높이에 아마 거의 그 정상 있는 그곳에 안착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물이 막 줄어들잖아요. 73일 동안 주변에 있는 봉우리들이 평균 높이가 해발 3,000m예요. 5,160에서 3,000까지 2,160m. 이 2,160 엄청난 높이예요. 2km가 넘는 높이를 73일에 걸쳐서 물이 다 줄어든 거예요. 하루 평균 전 지구를 덮는 이 홍수입니다. 전 지역, 이 지역에 뭐 어디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지구를 덮는 이 엄청난 이 물의 양이 이게 참 놀라운 거야. 73일에 걸쳐서 물이 여러분 2,000m가 빠져나간 거예요. 2,160m가. 그러니까 하루 평균 30m의 그 물이 쪽쪽쪽쪽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전 지구에 엄청난 환경을 이제 뒤바꾸는 이건 엄청난 대격변의 사건이었어요. 원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지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살기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끝내주는 정말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몇 살? 800, 900 그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인간의 수명은 영원 무궁토록 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결국 이제 사망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서 근데 원체 지구가 환경이 하나님이 끝내주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이 아무리 뭐 짧게 살아도 뭐 700, 800 이랬어요. 900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 969세. 우리 성경 퀴즈에 항상 나오죠? 무드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조금만 살았으면 1000살인데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969살까지 살았어 그러지만 사실은 969살밖에 살지 못한 겁니다. 왜?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인구가 우리의 그 생명이 수명이 결국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러분 800, 900 살았는데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완전히 지구의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120이 아닙니다. 어쨌든 점점 줄어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이라고 자꾸 우기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 아브라함 한참 뒤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어요. 야곱 145세까지. 그 요셉은 110세. 요셉은 110세. 120보다 더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못 산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120 자꾸 얘기하면요. 이 성경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120으로 끝장난다.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홍수가 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물 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궁창, 즉 하늘 위에 엄청난 그 수증기 층이 있었어요. 하늘 위에 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증기가 아닙니다. 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완전히 그 안전막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구에 오늘 이제 무지개 이야기인데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무지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질문이에요. 없었습니다. 무지개가 없었어요. 다시 홍수 심판 이전에 비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4절 5절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고 구름이 보이고 무지개가 보이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느냐?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부터 대격변이 찾아오고 나서 구름도 떠오르기 시작하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럼 구름이 없었어요. 원래 창세기 2장 4절 5절에 안개만 위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무지개라는 거는요 비가 내려야 돼.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과학적으로 무지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게 된 게 노아 홍수가 이제 생기고 나서 그게 지나고 나서부터 드디어 구름이 막 둥둥 시커먼 저 구름도 떠오르고 또 가끔 또 무지개도 보이고 이런 이제 격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큰 변화가 있다면 하늘의 수증기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던 이유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자면 우리 뭐 창조가 우리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굉장히 해로운 전파가 막 태양으로부터 막 뿜어져 나오면서 지구에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 빛이 막 투사가 될 때 그 빛들 가운데 아주 유익한 가시광선 같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햇빛 같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그 잘못 쐬면 정말 암 걸리기도 하고 이런 피부암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그 자외선 같은 거, 감마선, X선 이런 건 진짜 아주 유해한 그런 건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게 다 어떻게 해서 차단이 되었어요? 하늘 위에 있는 거대한 수증기층이 다 그걸 100%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완벽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딱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근데 그게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뭐 그런 게 있나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된 거야. 진짜.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과학의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데 특히 노아 홍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 창세기 노아 홍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거짓된 신화라고 지어낸 소설이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지어낸 얘기라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 그렇게 그냥 순진하게 믿고 있는 신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여러분 11장까지 인류의 그 초창기의 이 역사들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초등 고등학교 하여튼 그 교실 강단에서 또 교과서에서 지금 창조 교육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 그죠? 다 진화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창조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무장해야 돼요. 창조를 이제 거부하면 하나님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게 되고 재림도 믿지 않게 되고 다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오만방자한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원래 그랬어. 아메바에서 나온 거야. 원숭이에서 나온 거야. 저기 한국교회 주류 신학교 안에 그 조직 신학교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류의 기원은 원숭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신학교에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목회학 교육학 석사 공부할 때 조직 신학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뭐 은퇴했죠. 할아버지 됐고.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어. 인간의 기원이 원숭이래, 원숭이. 참. 지금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 여러분.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또 노아 홍수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9장에 그런 의미에서 홍수 심판이 1년 만에 딱 끝났어.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 새벽에도 앞에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여기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내용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저 따라하세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요 다른 말로 보존 언약이라고 그래요. 보존 언약. 하나님께서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 다시는 이런 홍수 심판이 없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보존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보는데 특히 이제 9절, 10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 보면 너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너희 후손 또 뭐가 있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전 지구를 휩쓰는 노아 홍수를 이 8식구는 다 겪었어. 그 당시에 인류의 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 얘기로는 뭐 그게 뭐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한 10억에서 한 100억 정도로 추산합니다. 어마어마한 인류가 그때 죽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죽은 그 사체들의 썩은 그 시신이 유기물이 되어서 그게 나중에 땅에 매장되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석유야, 석유.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 지금. 저 이란이 저 오만 방자에서 석유를 딱 호르무즈를 딱 쥐고 있는 이게 다 지금 그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또 식물들,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했겠어요. 그 나무들이 다 휩쓸려 가지고 다 매장돼서 썩은 그 유기물에 결국은 그 부산물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석탄이에요, 석탄. 그 여러분 휘발유를 떼든지 경유를 떼든지 운전할 때마다 이 차가 지금 부릉부릉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지금 엔진에서 타고 있는 여러분 그 기름의 정체가 뭔지를 알면서 운전해야 돼. 이게 노아 방주 때 하도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막 저렇게 타락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 다 쓸어 거기 믿는 경건한 그런 셋의 후예들, 에노스의 후예들, 그 정말 경건한 거룩의 계보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서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에이씨하고 그냥 작정하고 쓸어버린 겁니다.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시는 경우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거룩해야 될 주의 백성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더 타락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리셋을 하는 거예요. 리셋. 다시 시작하자. 그게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까지 다 썩어서 결국은 다 부패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 석유가 되는 거예요. 석유가. 그게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만 보면 노아 시대 때 인구의 수가 장난 아니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1, 2억 가지고는 이런 건 뭐 매장 이런 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뭐 500년 쓴대잖아. 그죠? 그 정도 매장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또 그렇게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게 환경이 원체 좋으니까 뭐 먹을 것도 넘쳐나고 환경 좋지 오래오래 살지. 그리고 뭐죠? 그 조용필의 노래 중에 뭐 있잖아요. 한오백년 뭐 그거 있잖아. 조용필이가 이 창세기를 읽었나 봐요 보면. 여러분 700, 800, 900을 살면 청춘의 그 시기를 따지면 적어도 500년 이상 됐을 거야. 500년, 600년. 그 청춘의 그 팔팔한 그 컨디션 상태가 500년, 600년 유지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뭐 그 완전히 인간이 망가져가지고 20대, 30대가 절정이라고 한다면 40대, 50대부터 점점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막 그렇잖아요. 응? 슬픈 얘기야, 솔직히. 근데 옛날 노아 시대 때 뭐예요? 응? 청춘 그러면 우리 20대, 30대는 애기야, 애기. 응? 적어도 한 300년, 400년, 500년은 돼야 청년 소리를 듣는 거야. 응? 응?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시대죠.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 노아의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예배 뭐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오만 방자에서 결국은 타락한 결과 다 이렇게 다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저 알래스카에는 그 맘모스라고 있죠. 맘모스. 왜 코끼리보다 더 큰? 그거 있죠. 왜 우리 뭐 이게 자연사 박물관에도 있나요, 여기? 그 맘모스 그 사체가 500만 마리가 묻혀 있대잖아요. 500만 마리가. 그 화석도 아니야. 그 아직도 보면 거기 핏줄이 보여요. 핏줄이. 화석이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화석은 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물고기 같은 건요. 화석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떤 급격한 어떤 정말 토사가 한꺼번에 휩쓸려 가지고 막 어떤 건 막 물고기가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막 두 놈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화석이 돼 버렸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지구의 대격변과 같은 홍수와 같은 그런 게 아니면 화석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홍수 때 전 지구를 이렇게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노아이고 노아의 아들들이고 며느리고 가족이었다면
1년 동안 노아 방주에 있으면서 지금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노아 홍수, 바깥에서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건 뭐 참사야, 참사. 그런 1년 동안 숨죽이며 그 안에 있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뚜껑을 열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에, 야, 보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하늘과 땅 전부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봤지만 육식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내용이다.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육식을 먹게 된 게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채 먹지 말라고.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함부로 먹지 말라고. 이 얘기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언약을 하는 거라고. 보존 언약, 보존 언약. 다시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증거까지 보여줄게. 정 의심이 되면 뭐냐? 저거 봐, 무지개야, 무지개.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입니다. 이게 다. 이게 뭐냐?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년 동안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죽이며 있었던 그 노아 방주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이제는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구름이 보이거든요. 구름이 없었어. 구름을 본 적이 없었는데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노아 이 가족들은 여러분 트라우마 같은 게 없었을까요? 날씨가 이렇게 막 짙은 구름이 또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이구 덜컥 어떤 생각이 들어? 야, 이게 또 홍수가 또 재발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뭐 불안해서 이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여기에 나오고 있느냐, 강조되고 있느냐?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내가 너희와 보존 언약, 무지개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두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서 다 우리 개인의 재산과 또 생명과 또 우리의 소유와 집이며 우리 가족들이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또 다 하나님의 홍수로 쓸려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지목하면서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내가 너희 생물들까지도 내가 지금 언약을 맺는 거야. 무지개 언약, 보존의 언약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내가 다시는 너희들 쓸어버리지 않겠다. 증거까지 보여주죠. 그게 이게 뭐야?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나 한마디로 뭐냐? 노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야, 너 자신과 너와 관계된 너희 가족을 포함해서 뭐 집에서 기르는 뭐 반려견 뭐 강아지들 너 관계된 너의 소유 재산이고 뭐고 안에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또 이 지구에 있는 이 전체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 그들을 내가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 내가 그들을 절대로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하마. 그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16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14절에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16절 여기 또 나오네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제가 지금 개역 한글로 보고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여기 보면 무지개와 뭐가 같이 등장해요? 구름이 같이 나오죠. 참 기가 막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무지개를 얘기할 때 구름을 항상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그 두려움을, 불안한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 구름은 뭐죠? 두려움의 대상이죠. 구름은 비를 동반하잖아요. 또 저게 비가 물폭탄이 쏟아지면 또 홍수 같은 또 재앙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구름만 보면 막 두려워 떠는 거죠. 반면에 무지개는 뭐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그 상처를 깊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눈물을 아시고 남들은 몰라,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눈물이 있거든. 내 안에는 지금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 하나님이 그걸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하여 너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 라파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고쳐주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의 역사는요,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건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꾸 막 고쳐주세요. 내 육신의 이 질병, 사탄의 사자, 사탄의 이 가시 같은 정말 이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죠. 특수한 경우예요.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특수한 경우를 몇몇 빼고는 또 욥의 경우도 있죠. 욥의 경우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건 정말 특수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즉각적인 치유와 점진적인 치유입니다. 즉각적인 치유.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46, 47.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을 죽어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죠? 저 가나에 있어. 가나는 여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예요. 직선거리로. 근데 아버지가 아들 살리겠다고 예수님께가 34km를 걸어서, 적지 않은 거리죠. 가서 막 2차 저차 사정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4장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그 순간이 제7시라고 돼 있는데 더하기 6해서 오후 1시입니다. 그게. 오후 1시 시간까지 왜 나왔어요? 그게 우연히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중요한 그 긴급 기도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의정부에, 저는 서울에 어느 기도 모임에서 막 그 꾸준히 기도인들을 그렇게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의정부의 어느 집의 아들이 집사님인지 그때 장로님의 아들인지 교통사고인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이 뇌수가 그냥 풍선처럼 이제 불어난 거야. 이게 머리가. 의사들도 손을 못 쓸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지금 뭐 진짜 이러다 죽는 거지. 그래서 긴급 기도를 이제 부탁받아서 이 아이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 의정부까지 지금 갈 수 없고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어느 정도 중한 상태인지 모르지만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치유 역사를 믿고 함께 주여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나음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다 기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 다 나았다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알아.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셨다라는 놀라운 저희 오늘 감격이 있었던 거죠. 와, 그래서 서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은혜가 한참 갔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치료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참,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비염이 있으니까 이건 뭐 책도 읽을 수도 없고 뭐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뭐 걸리신 분은 알겠지만 잠도 너무 힘들게 자. 잠드는 것도 막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6,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마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전 딱 한 절 말씀 붙잡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즉각적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단순 무식하게 이제 기도한 거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제 코에 손을 얹습니다. 제가 직접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어차피 치료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치료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비염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딱 한두 마디 기도한 거야. 그냥 나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왔으면 제가 얘기 안 하지. 그렇게 몇 년을 저를 아주 고통을 줬던 그 질병이 그 순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됐죠.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우리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지금 대구에 있는데 똑같아, 비염 증세가. 그래서 야 일로 와봐. 이거 기도하면 나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읽어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지 따르니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려. 믿으면 아멘 해봐. 아멘.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난 목사도 아니고 난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했죠. 딱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비염은 떠나가라.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응? 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응?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제기동인가 어느 교회 청년부 자매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그냥 이게 뭐 어떻게 손을 써서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또 기도 모임에 왔길래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해서 막 진짜 마가복음 16장 17절 참 수지 맞게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이 사랑하는 딸의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병원 가니까 없어진 거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제가 봤으니까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목격한 증인이니까 얘기하죠. 다 죽어가던 자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치병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또한 점진적인 치유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정신질환 같은 이런 여러분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보통 일반적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뭐 한순간에 이렇게 낫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서서히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지독한 우울증 환자 10명을 딱 선정해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앞자리 무슨 자리? 금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두 번째? 은자리. 저 뒷자리는 무슨 자리? 잠자리라고 그러죠. 잠자리. 동자리가 아니라 잠자리라고 그러는데 저희 하늘교회는 뭐 다 손바닥이니까 다 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독한 우울증 환자들, 이 인생 끊으려고 하는 극단의 선택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최악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다 10명 앉혀놓고 5개월, 6개월 동안 본 거예요. 이 예배에 앉혀놓고. 근데 5개월, 6개월 만에 이들의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울증이 다 나버린 거예요. 알아서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드려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고침받는 시간입니다. 저주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뒤바뀌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안 그래.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귀신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근심에 쪄들어 있었는데 다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위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강력한 것입니다. 예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도하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내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고침받아야 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사는데 여러분 다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말 영과 혼과 육의 모습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과 자유통일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근데 우리가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내가 지금 누워 자빠져 있는데 누구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항상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치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중한 질병 상태예요. 개인적인 어떤 질병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치유 사역을 얘기하는 분들이 왜 북한군에서 기도하지 않는지 난 의아해요. 생각해요. 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치유 사역하는 분들은 왜 거기에까지 관심을 안 갖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중병 상태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심각한 질병을 고치는 처방책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 교육입니다. 바른 역사 교육을 하면요, 바른 국가가 역사관을 가르치면 대한민국 5천만 많지도 않은 숫자가 왜 서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왜 이렇게 사분오열돼 있죠? 구심점이 없어서 그래. 구심점은 뭐죠? 국가관,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강력한 나라예요? 철저한 역사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뭉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여군들이 실탄 딱 장전한 상태로 MC-16 아니 그 소총을 들고 다녀. 그 총알이 있어 그 안에 장전돼 있어요. 그런데도 한 건도 총기 사고가 나지 않는데 안보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역사 교육, 국가 간 이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자기들끼리 쏴고 서로 죽이고 이런 총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어려서부터 역사 교육, 정체성 교육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하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대한역사문화원이에요. 대한역사문화원이 지금 그 일을, 또 MPK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VON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너무나 참 자유통일 복음통일 위해서 앞장서는 참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정말 보배들입니다. 보배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존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나라의 운전대를 정말 악한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전복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단호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온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대통령들과 주권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보존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향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여러분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손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또 기도를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병은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정신질환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서로 어그러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깊이 패여있는 깊은 골가가도 같은, 여러분 우리 안에 상한 심령들,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 또한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무당, 무속신앙, 사주팔자 이런 것들 다 이건 뭐예요? 이게 질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우상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 공산주의도 이것도 질병입니다. 공산주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주체사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이 젠더 이데올로기 떠나갈지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악한 세상과 생각들을 떠나갈지어다. 자, 여러분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겠는데, 질병 있는 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버지,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드는 나으리라 하신 주님,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마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약한 영과 혼과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사 선생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꿰뚫어 보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상한 그 심령을, 또 우리의 이 병약한 우리의 육신을 이 시간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질환들, 모든 정신적인 모든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상한 심령들, 정신적인 질환들, 이 모든 질병들 이 시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상습적으로 몰려오는 이 불안한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생각,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썩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영혼아,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육신의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즉각적인 치유든 점진적인 치유든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치유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사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도 이 시간에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 아버지여 사슴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날아오르게 도와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이 시간에 나온 주의 자녀들, 비록 왔을 때는 병약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왔지만 이전을 떠날 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얼굴에는 해가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히면 하나님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고 넉넉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이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정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정말 어둠의 아버지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이러한 정말 비극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속간신의 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한반도 전체의 자유 체제 위에 하나님 정말로 법치주의의 이런 시장경제 체제 위에 하나님 굳건한 정말로 통일 강국 한국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또한 자유통일, 복음통일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귀한 생명을 주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리며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가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